못하고 이렇게 거룩거리고 있네. 네가 먼저 손 내밀어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은수 주길 원했네. 나는 멋지게 사랑이다. 오 간절한 나의 예수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견딜 수 없을까?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을까?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눈물 닦아오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자리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멋지게 사랑이다. 오 추락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을까?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을까?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못할 것으로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물담음으로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절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멋지는 사람이가
없을까? 왜 내가 먼저 손해 볼 수 없을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절 다시 한번 합니다.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주에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도 기도합니다. 경건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다시 한번 합니다. 경건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는 나를 건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마이시오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소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들간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는 본교회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찬송가 185장 이 기쁜 것을 배기봉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상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주님 일찍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제사함 받고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주님께서 이 지역을 사랑하시고 우리 남당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귀한 재단을 허락하십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택하고 불러주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남선교회의 헌신대로 오늘 저녁도 드리게 되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받아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는 특별히 우리
우리 남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기회 쓰시는 선교사님을 이것까지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 신혼성대를 주님이 지켜보시고 기회 쓰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장님입니다. 하나님 심호하는 교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지역의 성도들의 구원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귀한 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여호와 우리 남성교회가 달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남성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 우리 재단의 이 지역의 큰 일꾼들이 아버지는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아버지는 우리 남성재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우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오늘 또 아버지 신명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이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복되고 거룩한 신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예배하는 첫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져왔다 가져가는 신명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성령 충만하되 충만하고 걸어갈 수 있는 한 믿음의 아버지는 농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참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고린도후서 5장 13절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남산교회 회원님들 나오셔서 축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벙어리가 기억.
주여 우리의 전부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 사하여 주소서. 주여 나의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어머니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말씀 제목이 우리의 삶과 성김을 철학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가지시고 우리 선교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선교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로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장로님의 식당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그 새우 조개라거나 조개 새우라거나 하는 그 요리를 목사님이 익는 대로 자꾸 접시에 담아주셔서 먹고 또 먹다 보니까 아마 제 배꼽이 볼록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로님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영적인 배꼽이 볼록 나오도록 먹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남당교회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맞이하여 전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삶과 섬김의 철학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혹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영국인으로서 한평생 중국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이 허 선교사님, 한국식으로 표현합니다. 허 선교사님에게 젊은 선교사님들이 조언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당신들은 왜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선교사가 답변하기를 저는 이 황무지 같은 중국 땅에 교회들이 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젊은 선교사가 말하기를 저는 이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중국 사람이 사랑스러워서도 아니고 이곳 생활이 즐거워서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문명의 불모지가 무엇이 그리 좋습니까?
이처럼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원하지도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달프고 힘들어도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은 세상을 편하게 사시다가 따뜻한 안방의 아랫몽이나 고아 병실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때가 있지만은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0세 이전의 생활은 어린아기 때 베들레헴 부유에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 온 그 이야기와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그 이야기 말고는 별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30세로부터 3년 반 동안 12제자를 택하셔서 훈련시키시면서 하느님 나라의 선포와 복음을 이 동네 저 동네에 다니면서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셨는데 머리에는 과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두 발에는 대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림을 받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죄의 형벌로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에서 강권하다는 말의 뜻은 강하게 원하고 붙들어서 이끈다라는 뜻입니다.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수많은 위험과 수고와 고생을 겪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 위험과 수고와 고생담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는데 목사님이 PPT를 만드신다고 해서 제가 구절을 보내드렸으나 다 같이 하면 제가 물을 한 모금 마신 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구나.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할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벗어노라. 사도 바울의 위험과 수고와 애씀 고생이 느껴지십니까? 정장님께서 44년을 이 어촌에서 업을 하시면서 사심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들어보지는 못했으면은 배를 타고 바다에 여러 번 나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04년도에 통역을 위하여 파푸아 뉴기니아에 따라갔습니다. 지구의 시래기원의 통역을 위하여. 근데 여가 시간에 배를 타고 어느 저 산속에 사는 부족에게 이제 함께 탐방을 가게 되었는데, 옆에 같은 방에 배 안에 방을 쓰던 선교사님이 배멀미가 나가지고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전에 배멀미 참음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을 속으로 좀 비웃을 것 같습니다. 기억을 잘 안 납니다. 이것도 견디지 못하고 배멀미를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제가 좀 비웃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몇 분 지나니까 그 배멀미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배가 울렁거리는데 구토가 시작하는데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몸도 가눌 수 없는데 토는 계속 나오지. 그때 제가 아주 죽는 줄 알았다는 표현은 제가 쓸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배멀미가 이렇게 고통스럽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장로님 그런 경험을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 3번이나 파설을 했다 그러는데, 다른 곳은도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파선 당했을 때에 그분이 그 바다 깊은 바다 속에서 그 견뎌야 했던 위험과 수고는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제가 나사렛 대학교의 전신인 나사렛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 수원 은혜교회에서 졸업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이창만 목사님께서 졸업하는 학생들 앞에 놓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분이 말씀하신 예화가 생각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하는 예화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로마에 잡혀가지고 체포되었다가 수감되었다가 한 2년 만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4년경에 로마의 황제 네로에게 다시 붙잡혀가지고 형장의 이설로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참수형을 당했답니다. 참수라는 것은 목을 베어는 그런 형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또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그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고 같습니다. 지금도 그 로마의 사도 바울이 참수당한 곳에 그 새 분수 수도원이 세워졌다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참수하는 있던 그 참수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이 그 참수대에서 잘렸을 때에 머리가 몸에서 분리되어 땅에 떨어지면서 털렁하고 3번을 튀었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튀은 그 자리에서 샘물이 솟아났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자리에 새 분수 수도원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수도원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전설 같은 예화를 다시 한번 오늘 밤에 상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과 복종을 하셨다는 것을 되새겨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가난함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로 이제 마지막을 마칩니다마는 순교하기 전에 이 쓴 디모데후서, 순교하기 거의 직전에 쓴 이 디모데후서에서 자기의 그런 뜨뜻한 부끄러우면 뜨뜻한 삶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본문 14절에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중간에 다시는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 다시는이라는 단어를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표현하면은 no longer입니다. no longer. 여기 영어를 배우는 은솔 학생이 있는데 no longer가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제가 조금 구현 설명하면은 더 이상, no longer, 더 이상. 한국말로는 다시금 아주 분명하게 전달이 되는 단어입니다. 네, 영어로 표현해도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마라. 더 이상. 다시는 어떻게 살지 말라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시고, 더 이상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 이 문장은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담 타락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곰을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곰을 잡을 때에 자기들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큰 돌멩이에다가 이제 꿀을 잔뜩 발라가지고 그거를 줄에 메어서 곰이 지나가는 길목에 나뭇가지에 매달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곰이 지나가다가 이 꿀 달린 바위를, 꿀치한 바위를 발견하고는 그 꿀맛에 이제 그거를 자기가 취해서 먹으려고 앞발질로 그 바위를 건드린답니다. 그러면 바위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갔다 와. 떨어지기 전에 뭐 할까? 발로 치니까 나뭇가지에 매달았으니까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흔들리다가 좌우로, 앞뒤로 흔들리면서 점점 이제 속력을 내고 이제 무게가 실려서 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뒤로 갔다 앞으로 나오는 꿀 발린 이 돌덩이가 가만히 서 있는 곰의 머리를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곰이 화딱지가 날까 안 날까요? 그러면 곰이 가만히 있을까 안 있을까요? 이거 봐라. 저놈이 나를 때렸겠다. 그렇다면 뻔때를 보여줘야지 하고는 곰이 점점 분노가 폭발해서 그 돌을 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돌이 어떻게 될까요? 멀리 또 갔다가 세게 다가와서 뿅 하고 치는 게 아니라 턱 하고 치는 그런 것이죠. 곰은 이 돌덩이를 세게 치면 칠수록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생각은 못하고 거짓을 하다가 결국 센 펀치로 날아오는 그 돌멩이에 머리를 얻어맞고 결국 나자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곰이 좀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잡아 어떻게 잡아요? 돌을 치지 말고 가만히 놔두고 이 줄이 매달려 있네? 저 줄을 끊으면 되겠구나 하고 이로, 그리고 보통 동물을 말할 때는 이빨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은 이로 그 줄을 자기네가 씻으면 어떻게든 떨어지겠죠. 그러면 꿀을 마음 먹고 먹을 수 있는데 곰은 그 생각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결국 곰은 나가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 때문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늘 왔다리 갔다리 올라갔다 그렇게 하다가 평생도록 인생을 마치도록 그렇게 승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나사렛 교단이 유일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나사렛 교단이 그 진리를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교단이 창립될 때부터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움을 받았다, 이것을 주구장창 외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을 이에 대해서 잘 들어지 못하셨다면 오늘 제 설교를 이제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마지막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교단의 교리와 장정 제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0절과 10-1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10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결이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신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믿는다. 그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초기 성결 혹은 중생 칭의와 동시에 그리고 온전한 성결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영화에서 정점을 이루는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온전 성결 중생 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로 인해서 신자는 원죄 또는 부패성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상태에 들어가고 또 사랑의 거룩한 순종이 완전해지는 것을 믿는다. 온전한 성결이란 성령 세례 혹은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주에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임재 체험을 하게 되며 믿는 자에게 그의 생활과 봉사를 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온전한 성결은 예수의 보혈에 의해 제공되며 완전한 헌신이 있은 후에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은혜의 역사와 상태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이 체험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사랑, 마음의 순수성, 성령의 세례 혹은 성령의 복의 충만 또는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같은 여러 용어로 불리며 각각 다른 면을 나타낸다. 처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자, 여기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는 성결이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신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것임을 믿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 번역은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저 은솔이 영어 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영어를 조금 쓰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영어 이제 좀 하는데 제가 설명이 틀리면 아들들한테 지적해 주세요. 영어로 어떻게 시작하면은 we believe 우리는 믿는다. that 무엇을 sanctification 이는 성결입니다. sanctification is the work of God. 그러니까 성결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위치는 그 다음 이제 해설절입니다. 근데 저기는 뭡니까? 우리는 성결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다는 우리는 성결이란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는다. 무엇하는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개론입니다. 개론.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자, 이것은 이제 그것은 성령을 통한 그 밑에 처음에 거 처음에 두 절 다 달랐다네. 넷째 줄. 그래. 자, 그것은 여기서 이제 그것은 성령을 통한 한번 읽어보고 뭐가 읽고 있습니다. 그 절만 시작. 그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초기 성결 혹은 중생 칭호와 동시에 그리고 온전한 성결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영화에서 정점을 이루는 것임을 믿는다. 그 두 번째 단락은 곧 성결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 10단이고는 개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성결의 단계입니다. 이 성결하는 세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초기 성결, 초기 성결. 이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는 중생 또는 거듭남 또는 칭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첫 단계는
우리가 중생하면 우리 신학적으로는 초기 성결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온전 성결. 옛날에는 완전 성결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선교사가 많이 다투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는 완전하다는 말을 쓸 때는 이 온전한 성결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너무 반론 또는 반박이 심해가지고 단어를 바꿨습니다. 온전 성결. 두 번째 단계가 온전 성결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영화. 그건 죽어서 되는 영화. 이게 성결의 단계가 세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0절에서는 초기 성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인 온전 성결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줄. 우리는 한번 봅시다. 우리는 자 같이 읽는다. 시작. 우리는 온전 성결을 중생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로 그로 인해서 신자는 원죄 또는 부패성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상태에 들어가고 또 사람의 거룩한 순종이 완전해지는 것을 믿는다. 아멘 해도 됩니다. 예. 자, 온전 성결이 뭐냐? 온전 성결은 중생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초기 성결 이후. 우리 장로님 또 이하 찬양 우리 팀들이 아까 찬양 부를 때 이 강교한 마음이여 이 더러운 입술이여 라는 찬송을 부르습니다. 우리가 중생했어도 여전히 마음에 강교한 마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더러운 입술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이 온전한 성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온전 성결은 중생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로 인해서 신자는 원죄 또는 부패성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상태에 들어가고 또 사랑의 거룩한 순종이 완전해지는 것을 믿는다. 여기 원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패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사님들하고 많이 다툰 것이 어떻게 이 원죄가 없어지느냐? 타락한 부패성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대부분의 한국 신학생들의 사고방이 이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초창기의 그 이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 나사렛 선교교회는 미국의 큰 성결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형성된 교단입니다. 그때는 신학적인 배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마음의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전한 성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은 마치 천국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부패가 다 사라지고 원죄까지도 다 없어진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립할 때도 영어로 말하면 eradicate, 제거된다는 거예요. 또는 remove,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4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40년 지난 이후에 많은 그 논쟁과 또는 토론을 거쳐가지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eradication이나 remove가 아니다. 제거나 또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거는 깨끗해지는 것이다.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것이 완전히 이 카메라 홀더를 집어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생각할 수 없고 단지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깨끗이 이것이 깔끔하게 씻어지는 그런 역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거룩한 순종이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 정의하는데 그다음 단락이 이제 결과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성결이란 성령 세례 혹은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의하여 이루어지며 죄에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임재 체험을 하게 되며 믿는 자에게 그의 생활과 그의 봉사를 위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이게 우리 나사렛 교회가 주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것을 잘 몰랐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장경도 읽어보시고 또 요즘은 다 배운 분들 아닙니까? 책도 성결을 되는 책도 찾아 읽어보시면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어떠냐? 다음 구절입니다. 자, 다시 시작. 온전 성결은 예수의 보혈에 의해 제공되며 완전한 헌신이 있은 후에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은혜의 역사와 상태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전가하신다. 여기 헌신이라는 나오는데 저는 여기 조금 그 번역이 조금 다른 단어를 쓴다 생각합니다. 헌신의 위에도 나옵니다. 정의 부분에서 원죄 또는 부패성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상태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헌신은 영어로는 consecrate. 위에서 말하는 헌신은 devotion인데 여기 consecration은 헌신하는 보다도 성별. 내가 이 세상에서 거룩게 살았다면은 또 부정한 입술 가지고 살았다면은 그런 것을 금하도록 노력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하는 이런 성별을 하도록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죄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구하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성결은 예수의 보혈에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제공이 되고 우리가 성결이 있은 이후에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믿음을 통한 은혜에 통해서 이루어진답니다. 그때 이것을 제가 조금 더 보연 설명하면은 이 믿음을 통한이라는 단어에는 강구가 됩니다. 강구.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저기 PPT는 안 봅니다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성경에 여러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 구절 대단히 온전한 성결에 대한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구약 성경 제 성경은 1208페이지입니다. 36장 25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 같이 37절부터 37절. 36장 30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결, 온전한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한다. 마태복음 7장 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 구하여야 하나님 주십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한 5분만 더 빨리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거 부연 설명에 뭐가면 아까 제가 온전한 성경이 마지막에 안 되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 설명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마음과 성숙한 인격에는 뚜렷한 구별이 있음을 믿는다. 전자는 온전한 성결의 결과로서 순간적으로 얻어지며 후자는 은혜 속에서 성장의 결과이다. 할렐루야. 그럼 온전한 성결을 구해서 순간적으로 주에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우리 전통적으로는 구역예배, 요즘날로는 셀그룹 또는 소그룹에 참석을 하면서 서로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성찬식도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은혜의 수단이 필요하다.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성김의 철학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 자기 중심적인 삶에 매여서 엎치락 뒤치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웃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또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도 어쩔 줄 몰라서 그랬어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의 애티튜드, 우리 애티튜드 또는 스테이트 그런 태도와 상태가 아직도 존재한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곰이 그 꿀발인 나무까지 달린 돌을 빡빡 흔들리고 엎치락뒤치락하다 결국 재풀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중생한 이후에 초기 성결을 받은 이후에 온전한 성결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여 은혜 가운데 성장하여 하는 열매를 거두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다가 천국에 오시기를 주님 우리에게 원하셨죠. 남당교회, 남성교회 회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다 온전한 성결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100% 100% 헌신하는 할 수 있는 삶을 갈구하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을 받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 이런 복을 받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성결을 사모하고 받음으로 체험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 찬송가 180장 그러면서
준비하신 살들을 세계 방문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파도 내 나의 아파도 내 나의 길 아파도 내 나의 이름 너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양의 끈하시니라 영화로운 구할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파도 내 나의 이름 아파도 내 나의 이름 아파도 내 나의 이름 그럴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소서 눈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파도 때 나의 이름 아파도 때 나의 이름 아파도 때 나의 이름 그럴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이 시간은 정상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강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해서 기도하시고 빼주십시오. 네, 기도하시고 다음 설교 헌신 예배를 감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연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받으시고 금망하시며 살아난 백성들의 영혼이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성교회 선교 활동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 활발히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이 남당리 의천마을에 복음의 놀라운 깃발을 높이 들고 한 사람도 멸망하는 사람이 없고 다 구원받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선교할 수 있도록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물론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사업 위에 또 이 마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